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신약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시간요,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이 시간 이 수요일 저녁에는요, 오늘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하여 나름대로 깊이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더욱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기술은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요, 올바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이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곧 믿음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한 뿌리는 내리지 못한 채 겉만 화려해 보일 뿐 내실이 튼튼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기술이 발달하고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옳고 그런지 잘 알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집착하게 되어버리게 되자 올바른 신앙에 대한 본질을 자꾸만 놓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는요, 저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 말씀들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올바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신앙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 몸에는요, 영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영이 있고 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덧입혀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참된 진리를 찾고자 노력하고 힘쓰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 혼이 떠나게 되면 바로 그 순간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영이 떠나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혼을 지키는 것, 우리의 정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올바로 잘 지켜지고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교통을 나눌 수 있도록 깨어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혼과 육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해져야 하고 이 영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가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곧 세상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두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거나 자신의 삶에 어려움 없이 단지 평안하고 안전한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가 뜻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많은 일들이 되어지지 않고는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기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깨어있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올바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영적인 눈이 감겨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면 말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서 나아갈 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가운데 했어요. 60절에서 63절을 제가 새 번역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먼저 이 네 구절을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 주위에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 가지 유형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축복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첫 번째 무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무리는요, 예수님 말씀에 대해 불평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끝까지 밀고 나간 유대인들입니다. 세 번째 무리는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불신앙적인 그런 반응을 보인 다수의 제자들, 곧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이루고 자신이 편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것을 추구해서 나가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남은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참된 제자였다는 겁니다. 하물며 이들은 힘들고 괴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참된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믿으며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온전히 지키면서 남들이 뭐라 하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 나아갔던 참된 제자였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무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였습니다. 영적인 눈이 그들은 띄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이 어렵다면서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만 하다가 결국 자신의 말로 인해 넘어지게 되어버리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는요, 영적인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였고요, 그러다 말씀이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걸고 넘어지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하자 말씀을 듣는 것과 함께하는 것을 중간에 그만둬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가장 큰 붕이 있었던 로마 교회가 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도 같이 망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망할 때 교회 신부들이 죄를 회개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바늘 끝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는가, 그러한 사소한 일들로 그들은 3일이나 서로가 무엇이 옳은지를 서로 의견을 나타내면서 싸우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가 로마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예화를 말씀드릴까요? 러시아 교회가 부패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러시아에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러시아의 모든 것이
다 바뀌기 시작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혁명이 일어나기 전 러시아 교회 신부들이 모여서 한 일은 무엇이 있었냐면요, 미사를 집례할 때 황금색 가운을 입어야 되나 아니면 빨간색 가운을 입어야 되나 하는 것으로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싸웠다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교회와 러시아 교회가 망하게 되기 전 그 상황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결국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눈에 보이는 관습과 습관만을 따지기 시작하게 되어서 결국 그러한 일들로 그들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싸우면서 시간을 지나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큰 죄악 가운데 빠져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신앙이,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니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와 러시아가 타락하게 되고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나라가 있었고 기독교 나라가 있지만 많은 기독교 나라들이 지금 현재 이런 위치 가운데서 올바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가 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게 되었고요. 결국 그 영향력이 나라 전체적으로 미치게 되어 타락하기 시작하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전히 떠나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타락하고 싶어서 신앙이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믿음의 결단을 우리들이 하지 않을 때 우리들 신앙은 타락하기 시작하게 되고 결국 이 신앙이 타락하다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 결국 망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신앙이 타락한다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 삶을 돌아보면 믿음 생활하면서 개인적인 영적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시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말씀에 의해 현재 서 있는 자신의 믿음 자리에서 실망하여 그냥 벗어나 버린다면 아직 우리 자신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믿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단 한 번의 부르짖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러한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 가운데 믿음의 결단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현재 위치 가운데에서 평생 믿음의 결단을 해 나아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서 나아간다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단 한 가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말씀을 받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이처럼 권면합니다. 올바른 신앙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시고 우리들이 서 있는 그 모든 위치와 장소 가운데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올바로 내리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올바른 신앙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항상 듣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요. 남은 두 구절 64절과 65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구절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곧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신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믿지 않는 자들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팔자가 누구인지도 아셨습니다. 곧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바로 겉으로만 제자인 것처럼 행동한 사람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이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대부분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바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강력하게 결단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곧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현재 있는 위치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회개와 믿음의 기회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우리들이 원하고 바라던 대로 응답이 안 됐기에 그냥 세상으로 떠나 버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에 대해 그 믿음을 지키지 않고 의심만 하면서 불안만 하면서 걱정만 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 진정 예수님을 안다면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참으로 영적 변화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곧 두 눈으로 보이는 일들에만 현혹되거나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 이것을 위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부르짖어 성령의 충만함 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도록 힘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으로 기적과 많은 은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삶,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삶을 지키는 삶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거짓 제자 곧 가롯 유다처럼 성령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인도하심을 거부한다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거나 혹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악한 세력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열매로 우리를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해 맺은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제자인가 거짓 제자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들고서 서 있으므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평안하고 안전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못한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해 깨어있고 더욱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으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다고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만이야 오직 하나님에 섰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되어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항상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과 은혜를 주는 것을 기대합니다. 더욱이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모든 것들이 그냥 쉽게 되는 줄로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육신적으로 평안함만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 영적으로 큰 문제가 됐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자신의 육체를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는 것 또한 사실 영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항상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 주님이라면 지금 현재 이러한 위치와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늘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선택하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늘 생각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추구해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올바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다 해서 모든 환경이 한순간에 모두 바뀌거나 더욱더 우리가 원하던 일들만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관점과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모든 생각들이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로 고정되어 오직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방향을 우리는 올바로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 단지 평안함, 안전함만을 추구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의 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것을 위해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어떤 길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나아갈 수 있는 그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화려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 것을 무작정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요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가득한 곳을 무작정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장소와 자리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현재의 삶이 평안하든 고통스럽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르짐을 통해서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귀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항상 들으시고 늘 예수님을 선택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되심으로 지금 현재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양 살아가지만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뼈아픈 훈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육신의 열매만을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참된 제자로서 지금 결단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고 이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항상 내림으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항상 듣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할 올바른 신앙이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저녁 올바른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신 모든 장소 가운데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수요 저녁 예배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염병과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소문에 흔들리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중심이 올바로 흔들림 없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이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앙의 본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흐려지지 않도록 말씀을 항상 겸손히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과 모든 일들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삶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온전한 믿음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 가운데 혼란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갑니다. 모든 장소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물 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물질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드릴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에 어름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동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